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또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에 모든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어서 같이 영원한 천국을 축복으로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번에 이틀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각성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2장입니다. 2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라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 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달이 됐고 또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인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각 지역 교회에서도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아 가지만 전국적으로 또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수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수양의 기간은 특별하게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이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 기쁨을 드리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난 일이 벌어질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도 영혼에 있는 것이고 또 천사들도 최고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한 대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종처럼 부리는 영입니다. 근데 왜 지원받았냐면은 구원 얻을 후사들,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몸까지 구원될 후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내신 겁니다.
천사의 수가 천천이고 만만이고 숫자가 엄청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 천사가 있고 천사들은 영원히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섬기는 주인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의 지극한 관심도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 짓는 과정이 복잡해도 결국에는 알곡을 거둘러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 인간의 복잡한 역사 속에서 모든 건 사실 껍질이고 결국에는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소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가장 관심이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소양의 중요성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에 책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좀 마음이 찔릴 것 같은데 괜찮겠죠? 여기 좀 찔리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여기 본문 내용도 예레미야 2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미뇨.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도 해주고 책망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책망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도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미뇨 어찌미뇨 이 말은 이게 따지는 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촉구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현명하게 됩니다. 이 우주 안에 우리 시대에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블랙홀이 있는데 유리하는 별들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말씀대로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별도 규칙을 지키지 않고 또들이 별, 유리하는 별들은 블랙홀에 딸려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성경에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과 같다고 유다설장이 말씀했습니다. 그 거대한 별도 블랙홀에 빨리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가슴이 섬뜩해지고 그 지옥이 있다는 그림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가시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가시는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겁니다.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걸 프로그램에 해놨는데 범죄한 이후에 가시를 주셨다. 범죄하기 전에는 가시가 없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가시가 생겼다는 것은 범죄와 고통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난 이후에 고통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 같은 걸 보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로 가득하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경고로 가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미뇨.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와 다툰다. 이게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황제와 평민이 다툰다.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임금하고 다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와 피조물인 인간이 다툰다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최초의 책망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안식이 싹 변했어요. 심히 분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야면 어찌미며 분하야면 어찌미냐,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제사가 안 받아들여지면 반성을 하고 왜 그런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아준다고 해서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고 결국에는 동생을 쳐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성경 속에 많은 책망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좀 책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간에는 성경에는 백합화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성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백합화 같은 존재가 됐는데 백합화에는 향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향기가 어떤 것일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오늘과 내일 거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대로 일단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전부 다 화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시키게 했는데 니느웨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을 전도하기 싫어서 저 반대쪽 배 타고 다짓으로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말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지금 배가 전복되게 생겼는데 지금 잠자고 있으면 어찌미뇨? 너도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선장이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처럼 주님께서도 지금 참 성도 중에서 지금 어느 시기인지를 모르고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은 똑같이 자는 자여 어찌미뇨 그렇게 책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국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소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에게서 모든 만족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시월의 물이라는 것이 여기 3벌 나오는데 나일강 물, 그 물을 마시려 하고 그 다음에 그 하수 유프라테스 강, 그 물을 마시려면 어찌면요. 그러니까 참된 만족을 하나님에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찾지 아니하고 아시리아, 이집트 세상으로 가서 거기에서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단을, 이방 단을, 제단을 헐으라고 했습니다. 헐으라 했는데 단을 헐지 않았을 때, 내가 단을 헐라고 했는데 단을 헐지 않았는데 어찌미뇨, 그 단을 헐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에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5장에 오면은 이제 가나안 사람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때 다 열심히 동참을 하는데 피리 불면서 한가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참하지 아니하면 어찌미뇨,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 다른 곳에는 내가 불러도 대답함이 없으면 어찌미뇨. 에스겔 18장에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이가 시다 하면 어찌미뇨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 먹으면 이가 신데 아들 이가 실 리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주상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면서 각자는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자기 책임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핑계대는 문화가 너무 심해서 자기 책임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책망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1287페이지입니다) 1장 6절.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배가 전복당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미층에 내려가서 콜콜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전복되게 된 원인 자체가 요나는 요나 때문인지도 모르고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된 원인이 요나 때문이잖아요. 근데 자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된지도 모르고 콜콜 자고 있습니다. 이 선장의 책망은 바로 하나님의 책망과 닮은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고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신앙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여기에 죽은 자들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어도 주님 볼 때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산자인 것은 맞는데 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잠자는 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인데 살아서 활동을 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 볼 때 잠자는 자가 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귀는 잠을 잘까 안 잘까요? 마귀는 안 잡니다. 잠잘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인데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신앙생활 망치게 하기에 두루 다니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마귀가 두루 다니는 것이 보이기만 한다면요 정말 엄청 충격받고 놀랄 겁니다. 성경은 특징은 성경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건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지 않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듭난 성도 중에 자는 자들이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잠자는 자 구원받은 성도가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냐 그 말입니다. 가운데. 사람이 처음으로 거듭나면은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보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구원받을 때 정말 첫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나도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고 주님 뒤를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모임을 사모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점점 미끄러져서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가운데 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타협의 명수라는 거 아시죠? 마귀는 조금씩 타협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니까 파라오 왕이 막았다는 거 아시죠? 마귀가 그 출애굽 왕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딜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보세요. 출애굽기 8장 25절. (93페이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파라오 왕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니까 딜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섬겨야 되겠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되 출애굽하지 말고 애굽 땅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어코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땅에서 말고 기어코 나가야 되겠냐?
그러면 이제 광야까지는 가라, 강조까지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어.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타협 조건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어코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1절.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너희들 뭐 가축이고 뭐고 다 데리고 가겠다고 안 돼. 가고 싶으면 남자만 가. 남자만. 가족이 다 딸려있으면 돌아올 거 아니에요. 남자만 가.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키우고 이제 가야 되겠으면 이제 가긴 가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은 다 나가라. 계속 타협을 하잖아요.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다 나가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다 나가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파라오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계속 딜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너희 말대로 다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몽땅 데리고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어떻게 하든 간에 딜을 해서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째서 세상에 딸려가서 불신자들 속에 있게 되냐 하면은 마귀가 타협을 시도해서 조금 물을 들게 해가지고 끌고 간 거라고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딥나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이제 에집트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경계 지점이잖아요. 근데 그 딥나로 소래 골짜기로 내려가면서부터 걸려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소녀를 보고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방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소녀와 이제 결혼을 했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깨져버렸고, 그 다음에는 창기와 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가장 한 번 붙잡히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들릴라에게 딱 붙잡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빠지고 아주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삼손을 넘어뜨릴 때도 조금씩이란 방법 사용해 조금씩 타협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 넘어지는 그런 넘어집니다. 대만은 바울 사도의 동력자인데 같이 정말 복음 전도에 힘쓰던 사람인데 왜 그가 막판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어째서 그 바울 사도를 버리고 자기가 복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버렸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무너져서 길거리로 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릴 때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와도 아담도 마귀가 하와 먼저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하와 인정 통해서 아담 넘어뜨렸잖아요. 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친구들을 상당히 조심해서 잘 봐야 됩니다. 내게 좋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런 말에 말려 들어가도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아니하면요, 마귀는 누구를 제일 눈떠게 볼까요?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다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망하면은 사탄 나라가 망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간에 망치게 하려고 마귀가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건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거듭난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게 안 쉽잖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얼마나 울무와 덫을 많이 갖다 놓는데요. 그래서 한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넘어지는 사람들이 왜 생길까요? 마귀가 집중 공격을 퍼부어대는 대상이 거듭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그 사람 통해서 너와 네 집이 구원받고 30명, 60명, 100명 그 이상의 사람이 많이 구원받을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타켓을 삼는 것이 거듭난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귀가 가까이 있습니다. 스폴저 목사가 얘기한 것 중에 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느냐, 성령의 화살이 아니고 성령의 창이 아니라 왜 성령의 검을 가지려느냐. 검은 가까운 적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베드로 통해서도 마귀가 역사했잖아요. 마귀는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한 마귀인데 크리스찬이 시험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주기도문에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 속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악한 자 마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배우는 걸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를 탁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한때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보면 엉뚱한 게 붙잡혀가지고 성경 연구도 안 하는 사람이 이제 뭔가 엉뚱한 데 붙잡혀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요. 성경 전체적인 맥을 알면서 연구하면 다행인데 뭔가 하나 붙잡혀가지고 연구하는데 보면 엉뚱하게 되는데 몰라요, 자기는요.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름질을 한때 잘했는데 보면 엉뚱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그런 것이 있었는데 뭔가 하나 잘못 배우면요, 그 마음이 다 사라지는데 그게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푹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왜 뒤서 끼어가지고 사는 식으로 되냐 하면은 그게 이제 마귀가 조금 끌어들여가지고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도록 딱 읽어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44절에서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 최고단수의 마귀가 벼부에 있고 마귀가 잘못된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퍼뜨려 놨는데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마귀에게 폭 쏟고 있으면서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자는 자를 얘기하면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했냐면은 잠자는 자는요 죽은 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기 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잠자는 자라고 했냐면 시체하고 잠자는 자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근데 잠자는 사람은 잘 보면 조금 움직이잖아요. 시체는 가만히 있는데 잠자는 사람은 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구원받긴 받은 것 같은데 움직이는 건 있는데 보면 불신자하고 행동 패턴이나 모든 것이 거의 마음과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 이래 보면 생명은 있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불신자하고 거의 같이 행동할 때, 살아갈 때 그게 잠자는 자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잠자는 자라 그랬냐 하면은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0장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 이스라엘은 여름이 수확기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추수 때 일터에 있어야 되고, 일터에 알곡을 거두는 거기에 있어야만 그것이 잠자는 자가 아닌데, 주님 볼 때 누가 자는 자냐 하면은 지금 이게 영혼의 추수기에 일터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소요하고 보내고 하면은 주님 볼 때는 그게 영적으로 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면은 그다음 뭐가 됩니까?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꿈을 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면서 꿈꿔요? 잘 때 꿈이 꿔져요? 잠잘 때 꿈 꾸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꿈을 꾸는데 엉뚱한 꿈을 꾸는, 엉뚱한 꿈을. 그 꿈 내용이 이게 현실하고 다른 꿈을 꾼다 그 말입니다. 비현실적인 것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대화하는 내용 보면 성경과 너무 엉뚱하게 멀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에도 그러한 때 꿈꾸는 이 사람, 꿈꾼다는 말이 나와. 꿈꾸는 자, 엉뚱한 꿈을 꾸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꿈꾸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유다서 받는 사람 중에 4절에 말한 대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지옥 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당 갈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그 착각하는 것이 이게 꿈꾸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신앙의 잠을 자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종류의 꿈이 아니라 엉뚱한 꿈을 꾸고 비현실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이 많이 흐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은 눈 뜬 사람하고 꿈꾸는 사람 그 꿈이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이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신앙적으로 잘못된 꿈꾸는 이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적당히 살아도 뭐 되지 뭐,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살아도 천당만 가면 되지 뭐, 그게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실 내가 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인, 사실 내가 죽인 겁니다. 우리 각자 죄가 죽인 거니까 내가 죽인 거라니까요. 농부가 내 대신 죽은 사실이 있어도 그 사람이 바르게 살 텐데,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텐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엄청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냐 그 말이에요.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주님은 이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적당히 대충 살아도 된다, 그 생각과 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것이 꿈꾸는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뭐 대충 살면 돼, 대충. 그게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드냐 그 말입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중한 고통을 받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십자가 밑에 서서 그걸 봤다면은 왜 죽어주셨을까? 정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데 세상에서 편한 대로 살아도 된다고 십자가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잠들면은, 불신자들 틈바구니에 잠들면 그렇게 엉뚱한 생각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야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건실하게 살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막 이제 요즘 이제 이 기본 규칙이 깨져서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머리 잘 쓰면 막 갑자기 뭐 돈을 많이 버는 수도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우리는 세상에서 최대한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먹고 살면서 주님 섬길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갑자기 막 떼돈을 많이 번다든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건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서 그 속에 주님이 많이 벌려주게 하면 좋지만은, 내가 고생 적게 하면서 막 갑자기 돈을 많이 번다든가 이렇게 세상 사람은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해주실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8편입니다.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래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성실하게 산 대로 그것에 비례해서 먹을 것이다. 근데 우리 시대에 자꾸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데 유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28장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 크리스찬은 원래 십자가 지는 사람이니까 세상에는 어차피 좀 고생 좀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먼저 못하리라.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게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잘못하면 신앙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한때는 신앙생활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돈이 벌려지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내 신앙생활이 성경과 맞냐 안 맞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 기준 삼지 말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신앙적으로 잠자면요 세상 사람 방식을 따라가려고 한다니까요. 와, 세상 사람 저러니까 막 갑자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잠자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가족 식구들을 구원은 뭐 저절로 구원받을 사람은 받을 거야, 내가 노력 안 해도 구원될 사람은 다 될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란 말이,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가족 식구들은 자동으로 다 구원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믿는 너도 구원받고 집안 식구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잖아요. 집안 식구들에게 전도도 안 하는데 그냥 구원받습니까?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는데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되고 죽음 건너간 사람도 많습니다. 잘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면은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집안 식구들도 최대한 믿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구원될 사람은 의뢰 구원될 거야, 뭐 내 책임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 허황된 꿈을 꿀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잠이 들면은 교회와 교제가 없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내 신앙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만일 홀로 있으면요 마귀 타켓이 되고 마귀가 그 사람 쉽게 넘어뜨려요. 넘어뜨리고 내가 교제와 떨어져 있으면요 내가 넘어져도 모른다니까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면 엉뚱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연결이 잘 돼서 구원받은 식구들하고 친밀하게 사귀었으면은 안 나오면은 누가 쫓아가서라도 붙잡아 줄 텐데, 그런 사람도 없어서 보면은 없어진 지가 벌써 오래된 거예요. 홀로 있는 사람은 마귀가 배후에 있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면 쾌제 부르고 좋아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전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내가 단독으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려가는 건 갈망이 올라오고 혼자 전도해서 많은 사람 건질 수 있겠어요?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마음도 뜨거워지고 열정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 간증하는 거 들으면 야, 내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반성이 생기고 열정도 다시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데 홀로 있는 사람은 마귀가 다 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양떼 양무리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5장에 말한 대로 홀로 거하려는 사람은 화 있다고 하면서 홀로 거하는 사람은 그 뒤는 쾌락이요. 왜 혼자 있으려고 하냐면 자기 편하려고 이기적이 되려고 혼자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고 그 뒤가 무관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고방식이 상대주의로 바뀐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5장에. 그래서 단독으로 행동하기 좋아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도 그걸 최대한 깨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요, 마귀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게끔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되면은 그 엉뚱한 자꾸 꿈을 꾼다니까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잠자면은 아이고 주님 오시더라도 빨리는 안 오셔. 늦게 올 거야. 내 죽은 뒤나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성경 에스겔 12장입니다. 12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시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그러면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는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이스라엘이 망한다 해도 빨리빨리 안 망하니까 왜 이렇게 안 망하냐 멸망이 빨리 올 리가 없다 돌이킬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자비하심인 줄 모르고 그렇게 주님이 심판한다는 이거 자체를요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는 더디지 않고 임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멸망이 왔잖아요. 사람들이 에이구 뭐 주님 온다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안 왔는데 뭐 설마 오랴. 신앙적으로 잠들면은요 신앙적으로 엉뚱한 꿈을 꾸고 주님 제 이름은 늦을 것이고 징조가 우리 앞에 쫙 펼쳐지는 걸 보면서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잠자는 자는 그 머리에 속을 조사하면은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게 잠들면은요 꿈꾸는 자가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분명히 장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분명히 셈한다고 말씀하셨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을 때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한 사람이 5문화 만들었을 때는 너도 5골 차지하라. 한 문화 그장 가져왔을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악한 종하고 책망했잖아요. 내 언을 어찌하여 은행에 두지 아니하느냐 하고 은을 뺏어서 10문화에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칭찬이 있는 동시에 책망도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구세주인 동시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고난한다.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도 요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봤을 때 그냥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 다니엘서의 10장에서 주님을 배웠고 그냥 그대로 죽은 자처럼 됐는데, 그 주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엄속하고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분 앞에 서서 심판받는데 그게 왜 심각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꿈꾸는 사람이 되면요, 그 뭐 심판 좀 받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깨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잠잘 때 이제 꿈꾸는 사람들 이제 깨우면요 죄의식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잠자는 사람이 깰 수도 있고, 또 주님께 앞에 얻어 터져서 정찰이고 깨우는 경우도 있고, 요나처럼 불신자가 책망했잖아요. 다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너도 깨어서 너의 신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마지막 세상을 성경에 잘 보면요, 이 세상이 돼가는 꼴을 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심판을 안 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완전히 격길로 내려가고 내리막질하고 있는데 성경의 생생한 징조를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멸망을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소돔 밖에서는 사는 아브라함이 먼저 봤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멸망이 다가오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되고 동물들이 쫙 한 잔씩 들어가는 걸 이제 보니까 이제 곧 멸망이 다가오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쫙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못 보는 거 봐요. 성경의 징조가 착착착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당장 깰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되라 그 말입니다. 구별돼서 이제 정말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아와서도 항상 이 진 끄트머리 도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것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다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용고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진 것을 살랐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렇게 진이 있으면은 하늘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진 치면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런데 진 왜 것을 살랐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7 금초대 가운데 거하신다. 가운데 센터입니다. 센터. 7 촛대 가운데 두루 행하신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생명 얻은 게 확실하면은 진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인들 무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 끝을 살랐다. 우리가 진 중앙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고 교회 중심이고 성경 중심으로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 것을 사람에 왜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고 이렇게 할까요? 신앙적으로 이게 산자가 돼서도 변들이 있으면은 주님의 마음과 상당히 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정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자, 깨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였다. 정말 정신 차리면 깨고 나면요 시기를 알잖아요. 성경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기 에베소서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5장 다시 보시면요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주님께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 잠자는 상태로 있고 꿈꾸는 상태로 있으면 주님 역사에도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딱 일어나서 구별을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주님이 이제 내 영혼 속에 쫙 빛을 비추는 걸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주 안에 중심으로 딱 돌아오면은 주님이 내게 비추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아주 분명해지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뭘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걸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비침을 받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님 사랑을 확실히 깨우쳤잖아요. 주님이 내 영혼 속에 많이 비춰주시면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도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천사들이 뭐 이상에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크리스찬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 비춰주시면은 내 주변에 이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주님 품으로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그런 것을 계획하게 되고 인생 살아가면서 최대한 사람 많은 사람을 건지는 것을 자기 본분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책망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이 시홀의 물이라는 것이 나일강 물입니다. 나일강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유프라tes 강입니다. 유프라tes 강,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그리고 여기 물 마신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물을 마실 때 해갈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이게 물을 마시면 해갈되는 것처럼 인생의 어떤 진전한 만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님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집트의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 에집트의 많은 잘못된 우상들, 풍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뒤에 31절입니다.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정보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된 적이 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된 적이 있었느냐? 자, 왜 이게 말하냐면은 우상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광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흑암한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빛의 땅인데 하나님 붙잡아야만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풍성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엉뚱한 데서 만족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주님의 길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데 왜 엉뚱한 곳에서 참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간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것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즉 신앙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하면은 애굽길과 아수르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9절입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게 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기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저희 밥상이, 여기 저희 밥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밥상에 온갖 것들이 있는데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여기 잘못된 밥상에 참석하면은 이게 눈이 흐려져요. 그리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 등이 굽으니까 등이 굽으면은 아래만 쳐다보고 아래만.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쪽이 안 보이고 이쪽 아래쪽으로 유대 종교가들이 잘못된 밥상을 차려놨는데 이거 자꾸 먹으니까 영혼의 눈이 흐려져서 예수님 보고도 배척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밥상에 참여하니까 이제 등이 점점 굽어서 땅 쪽으로 향해져 있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멀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정말 밥상을 많이 차려놨습니다. 마귀 밥상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먹어보라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것을 먹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먹을 시간도 없고 시간 투자를 안 해요. 뭐든지 결실을 얻으려면 일단 시간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시간 투자 줘야 되는데 마귀가 차려놓은 이 세상 밥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잔치상을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치게 부어주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윗은 많이 먹었던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세상만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만 땅이고 여기에는 뭐 별 게 있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자신 나타내십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세상 것으로 절대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못 느끼면은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119편)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율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거 보세요. 여기에 여기 보세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은 여기에 주의 종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 된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19절에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하나님을 향해서는 종이 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는 땅에서는 객이 되었다. 객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낯선 사람이 됐다. 외인이 됐다. 다른 말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님 뒤를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땅에서는 내가 객이 되어 싸우니, 땅에서는 손님이고 땅에서는 외인이고 땅에서는 외톨이고 외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 사람은 어디에서 만족을 느끼냐면 세상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은,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객이고 외로운데 어디서 기쁨을 느끼냐 하면은 여기에 18절에 보시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19절에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주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서 진정한 만족이 생기냐 하면은 주님이 내려주는 말씀으로 만족이 생기는 거니까 주님이 주님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 눈을 제발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20절에 주의 율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래서 주님 내게 말씀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하나씩 배우면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하는 거니까,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이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나일강물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길로 가고 있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후하게 대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을 바짝 붙잡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그래서 주의 증거는, 주님의 증거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입니다. 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내려주셨는데
이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이것을 상당히 등한히 하는 것 같습니다. 딴 것에는 시간 투자 많이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데는 그렇게 시간 투자를 별로 안 해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입니다. 시간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은 멋지게 잘할 수 있다. 그게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나는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으니까 그거로 됐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바르게 익히는 것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바르게 이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시는데 여기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하면은, 즉 성경이 신앙생활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에다 물을 9가지 채우라 했는데 9가지 채울 때는 그냥 맹물이었는데 떠가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득히 가지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맹물 같은데 이것이 시간 지나가면서 포도주로 바꿔주는 것처럼 포도주 기쁨입니다.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 속에서 정말 기쁨을 그렇지 않도록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바르게 배우면은 와,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초라하게 살아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축복된 길이라는 걸 주님이 알게 도와주시는데, 정말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인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는 사탄의 깊은 것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니까 하나님 깊은 곳 쪽으로, 말씀의 깊은 곳 쪽으로 들어가 성경 안에 여행을 많이 해가지고 성경이 막 보배로 가득한데, 문제는 시간 투자해야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시간 투자를 못하냐 하면은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여기 여호와 사자가 예수님입니다. The angel of가 여기에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 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보김은 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들과 언약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 미뇨?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책망입니까? 단을 헐라 했는데 왜 안 들었느냐? 단 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 단을 드렸다고 단에다가 짐승을 죽인 것이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삭도 하나님께 단 드렸다고 되어 있고, 단에다가 제사 드렸다고 되어 있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에 제사 드린 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잘못된 단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전에 전해두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이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기 단이 뭘까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단입니다. 제단. 우상 숭배를 깨버릴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딱 중심에 있어야 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다른 것이 옆에 세워져 있으면 이것이 단이고 이걸 반드시 헐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우상의 단 자체를 다 부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베델과 단에 우상의 단을 세웠잖아요. 그걸 부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단과 우상의 단이 두 개가 있으면은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두 마음이 되면은 신앙이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입니다. (20절)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생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기둥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기둥상을 세우지 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은 반드시 신앙이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탁 부수면은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 속에 못 들어가고 이 속에 진정한 기쁨을 못 느끼냐 하면은 단 옆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 전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좋았는데 단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다른 우상이 들어가 있으면요, 아이고 무슨 또 학위 수양회가 또 이렇게 또 진행이 돼, 또 무슨 또 전도를 해야 돼, 아이고 설교도 길기도 길고, 또 무슨 여기 또 구역 모임하고 뭐 또 여기 또 장소도 짓는다 그리고 뭐 비전 센터도 만든다고 하고,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면요, 잘 생각해 보셔요. 옆에 다른 단이 있다, 다른 단 하나가 있으면요, 이게 다 걸리적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옆에 다른 거 두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님 옆에 단위 하나 있으면은 신앙이 확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 되냐면은 다른 단위 있으면은 이거 있으면요 마음이 분산되고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속에서 어째서 이런 우상이 들어오게 될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만 잠깐 봅시다. 이사야 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7절 8절입니다. 언제 우상이 들어오냐 하면 이렇게 봅시다. 2장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이게 보면 여기에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고 재물이 많이 벌려질 때 그 속에 섞여서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땅에는 여기 보면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형통하고 잘 돼가는데 그 속에 우상도 가득하다. 우상도 싹 들어와요. 그래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잘 돼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딴 우상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전 같지 않게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지 않고 평범했을 때는 그렇게 오로지 막 주님 붙잡고 이렇게 살다가 좀 잘 돼 가니까 딴 것이 딱 들어와서요. 영혼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마음,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자체가 싹 식어가는 거예요. 우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들어왔냐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보시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옴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딤을 보고 빨리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모세는 예수님 그림자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빨리 안 오니까 에이 빨리는 안 올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더디우러는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잘못하면 우상이 싹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잠언 4장에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인간에게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음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보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마음을 허리라고, 이 허리를 딱 동여맬 때, 허리가 좋을 때 힘이 있잖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이 이 비장한 각오를 갖는 건데, 누가복음 12장에도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 비장한 각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마귀가 마음을 향해서 불화살을 엄청 쏘아야 됩니다. 악한 자의 화전 소멸하고 마귀가 불화살을 막 쏘아대가지고
온갖 것으로 공격하는데 우리 시대 보세요. 마귀의 불화살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켜도 막 거기에 막 마귀 불화살이 막 많이 날아다니고 유튜브에도 막 많이 날아다니고 엄청 많이 날아다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아니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흐트러지는지도 몰라요. 우리 시대에 우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단 옆에 다른 단을 두지 마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쇠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을 건지기 원하면은 내 속에 뭔가 우상이 있는지 그거 옆에 있으면은 과감하게 꽉 깨트리면은 신앙이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줄 겁니다. 구약시대 때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했는데 종교개혁이 뭔지 아시죠? 한 번은 그 우크라이나 목사님들하고 몇 명하고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털보 목사님, 그 키예프에 있는 목사님, 그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인데 다 공부하다가 어느 날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아, 이제 알겠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이 별거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까지가 멀으니까 산당들을 많이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싫으니까 산당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한 게 뭐냐면 산당들을 다 부숴버린 겁니다. 부수고 한 단에서만 섬기라 하고 이 단 말고 다른 단을 다 없애버린 것이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자질구리한 거 이것이 우상의 소재가 되는 걸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 중심으로 딱 돌아간 것이 이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옆에 뭔가 하나 생길만 하면 이걸 부숴버리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는 뭡니까? 종교개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성 문제가 때문에 걸리면요, 주님 옆에 우성 문제 생기면 이거 회개를 버리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종교개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만일 뭔가 주님 옆에 둔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시간 지나가면은 내 마음을 다 갉아먹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다.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요, 안 들어와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기쁨이 생기려면은, 즉 신앙적인 진짜 기쁨이 생기려면은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대로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까 꽃이 피었는데 그다음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 맺는 걸 막는 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딱 제거하면은 이번 학위 수양에 멋지게 보낼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딱 제거하면은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사사기 5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5장 1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여기에 15절입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져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에 저 부는 소리,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해서 전쟁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목자에 피리 부리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한가한 거예요. 그러면 어찌미뇨. 다른 사람은 전쟁하고 있는데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에 피리 부리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루벤 시내가에서는 이 전쟁에 참여해야 돼 말아야 돼. 참여할까 말까 마음에 살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이게 책망입니다. 그렇죠? 민수기 32장 23절에 가나안 동쪽에 기업을 차지한 지파가 있는데 서쪽에서 기업 차지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기업을 동쪽에 차지했다고 해서 서쪽의 기업을 차지하는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동참하지 않는 죄를 찾아낼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를 해요. 죄라고. 동참을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에 같이 역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도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도 운명과 거락을 함께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만들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참여해서 이제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는데 드고와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않았다. 이걸 성벽을 만드는 것을 주의 역사라고 주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기 수양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도 이게 주의 역사입니다. 비전센터 만드는 것도 주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한번 느헤미야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는데 그 귀족들은 그 역사를 하지 않고 그 주님의 역사에 담붙지 않았다. 다른 번역에는 목도 안 내밀었다. 여기 성벽을 짓는 것이 주의 역사라고. 주의 역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만드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주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게 단부치 않았다. 한번 시간 나시면요, 여기 집에 가셔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 읽어보시면요, 내용이 100% 똑같은데 사람 숫자만 차이가 있습니다. 왜 숫자 차이가 생기냐면은 에스라 2장은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숫자고, 느헤미야 7장은 성벽 건축하고 난 다음에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의 총계는 똑같은데 주의 역사를 시작할 때 이제 얼만큼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은 것 자체를 정확히 딱 계산 다 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요, 시작할 때는 참여하다가 중간에 빠진 사람도 기록해놓고, 처음에 시작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참여한 사람도 기록해놓고, 처음부터까지 다 참여한 것도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총계는 똑같은데 그 중에서 얼만큼의 사람이 참여하고 얼만큼의 사람은 참여 안 한 것 자체를 정확히 다 적어놨습니다. 왜 이런 걸 적어놓냐 하면은, 누가 수양에 얼만큼 동참하는지 주님 다 보시잖아요. 주의 역사에 얼만큼 참여하는지 다 보기 때문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어떤 분이 제게, 내가 이거 해결돼야만 교회에 나오겠대요. 뭐냐,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을 비교해 보면은 내용이 똑같은데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숫자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 계산해 보자고 해서, 느헤미야 2장은 에스라서 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계산 딱 된 거고, 7장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숫자를 딱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 총계는 똑같은데 역사에 참여한 사람은 그 중에 일부가 참여했고 일부는 참여 안 했고, 처음에는 참여했고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 참여한 사람들 해가지고 딱 계산하면 딱 맞아요. 주님은 다 보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목자의 피리 소리 부는 걸 듣고 있으면 어찌미뇨,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냐 그 말입니다. 한가할 때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동참하고 동참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에스겔 18장 하나 더 봅시다. 여기 18장 보세요.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가 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내 잘못은 없다, 아버지 핑계 대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각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핑계 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누구자고 탓을 대는 일이 많습니다. 모든 문제 근원을 자기에게 탓지 않고 다 남을 탓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뭐 부모 탓이다, 제도 탓이다, 환경 탓이다, 유전자 탓이다, 자기 책임은 쪽 빠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속에는 지구보다 큰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구가 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지구보다 더 큽니다. 지구 마음속에 품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존재인데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잘못으로 주변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느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된 종교가 때문에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느냐? 주님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자기가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는 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은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할 바에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빠져 죽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실족이라는 게 가능하니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잖아요.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 이가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성경에서 핑계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각자 자기 죄가 있고 자기 책임져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변명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아담 하와부터 핑계댔잖아요. 하와 니 왜 먹었냐? 아담 왜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와 때 먹었습니다. 하와 왜 먹었냐 하니까 마귀가 이제 뱀이 먹게 했습니다. 핑계댔잖아요. 우리 아담 자손입니다. 우리는. 그래 핑계를 잘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은 신앙생활을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한다. 그러면 핑계대기에 덜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내가 바벨론 이스라엘 땅에도 안 살고 바벨론 포로 잡혀왔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못 사는 게 당연하지. 핑계대기 좋잖아요. 요셉은 17살 나이에 에집트 팔려왔으니까 나는 너무 억울해서 나는 못 살았다. 핑계댈 수 있잖아요. 환경 핑계대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가 미혹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죄 짓고서 남의 핑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는 자기가 짓는 겁니다. 자기가. 나는 뭐 시간이 없네. 시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데는 다 하루 다니거든요. 뭐 시간 없이 신앙생활 못한다고. 그런데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쪽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시간 내서 시간을 들이잖아요. 시간 없다는 말도 이게 핑계일 수 있습니다. 난 거리가 멀어서 에티오피아 여왕은 솔로몬에게 오는데 거리가 얼마나 먼데 1500km가 넘는데 우리 한번 해외 가보면요 얼마나 거리가 먼 데서 오는데 미국 같은 데는 수양이 한번 올라오면요 얼마나 먼지 몰라요. 몽골 같은 데는 막 한 50시간씩 차 몰고 오잖아요. 러시아에는 그때 블라디카프카스에서 이렇게 모스크바까지 오는데 3일 동안 기차 타고 옵니다. 기차 타고 수영에 참석하려고. 뭐 거리가 멀어서 나는 뭐 생긴 것이 이런지라 하면서 나는 원래 태생이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대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뭐 그럼 뒤를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요. 가진 것이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신앙생활 못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이래서 전도 못하고 저래서 전도 못하고 한 사람만 공주 수양가 갖다 놓으면 막 1억씩만 준다 그러면 몇 명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실 핑계를 사실 많이 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래 전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성경 말씀합니다. 핑계대지 마라. 각자는 자기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맞는 가치는 맞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 살릴 때 돌문을 열어라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주님이 나사로 나오게 했잖아요. 살려주셨습니까?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주님이 안 해주셨습니다. 생명은 주셔도 돌문 여는 것은 주님이 사람에게 시킨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을 하는 속에서 주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겁니다. 우리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각오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이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달리는 겁니다.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거 보고 배워야 됩니다. 죽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주님께로 쫙 딸려오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까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주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고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딸려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크리스찬들이 희생하고 수고한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학위 수양회를 위해서도 전국교회가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끌 건너라. 우리도 십자가 지는 길을 택하면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는 나도 한번 고생하자. 한번 이번 기회 통해서 봉사도 배우고 희생도 배우고 물질을 헌신하는 것도 배우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걸 배우고 고생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양회를 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작할 때 좀 마음이 좀 찔릴 거라 그랬는데 좀 막 찔리죠. 네. 이제 내일 제가는 그렇게 찔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이해하고 들으시고,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한번 각성시키는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전할 귀한 부탁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변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 품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비전센터 건축하는 그 모든 일에도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구원받은 식구들의 마음을 묶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